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싶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의 복음서 한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1033페이지쯤에 이사야서 53장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 앞에 있는 이 리마인더를 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부분에 약간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오늘은 이 리마인더로 우리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입니다. 뒷면에 답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 제가 좀 민망하고 좀 찝찝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올 7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세계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애슐리 메디슨의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던 우리에게 이 해킹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기혼자들이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여자나 남자와 바람을 피도록 추선하는 불륜 사이트입니다. 거기 대문간에 이렇게 써붙어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이 나쁜 사이트에 전 세계 3,700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임팩트 그룹이라고 하는 해킹 집단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해킹 집단이 이런 나쁜 사이트가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망가뜨린다 하여 이것을 해킹해서 3,700만 명의 이름과 연락처와 그들의 계좌관계, 거래관계를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공개돼서 된 지 하루 만에 캐나다에선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8월 30일에 미국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들, 교회 지도자 400명이 교회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더 마음이 찝찝하고 민망한 이야기는 Reformed Baptist College라고 우리가 지금 신봉하는 이 하이델베르크나 아니면 사도신경의 고백을 그대로 믿는, 똑같이 믿는 개혁 성경대학의 총장이며 이사장이신 R.C. 스프로울 박사가 있습니다. R.C. 스프로울은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좋은 글과 책 쓰는 신학자입니다. 이 R.C. 스프로울의 아들이 R.C. 스프로울 2세인데 이 2세는 그 대학의 수석 부총장이고 신학자고 철학자입니다. 그도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그가 자기 홈피에다가 이 애슐리 메디슨 해킹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부도덕한 집단의 이 잘못된 것들을 개탄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커들이 발표한 그 리스트 중에 이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로 드러났고 그는 내년 7월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채 정죄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런 것이면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까? 작년 6월에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 집단에서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바람피는 사람과 종교성이 관계가 있나 없나?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설문이었을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충격입니다. 22.7%가 개신교라고 말했고 22.75%가 자기는 로만 캐토릭을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도신경적인 고백을 고백하는 복음주의자들은 25.1%였습니다. 전체를 합치면 70%가 넘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기독교인은 바람피는 일에 이골이 난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보다 조금 더 찝찝한 일이 있습니다. 이 R.C. 스프로울 2세가 자기가 밝혀지고 망신을 당하자 또 자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를 회개했고요, 하나님이 내 죄를 싹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말할 것인가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아내 몰래 엉뚱한 짓 해놓고 아내에서 미안해, 그렇게 끝날 일인가요? 그것이 그렇게 괜찮아, 사람 다 넘어질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끝날 정도로 간단한 일이냐고요? 이런 일 하나 때문에 한 남자는 한평생 신뢰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용서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남자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냐고요? 우리가 죄를 막 지어놓고 주님이 용서비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럼 난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거래 끝입니다, 장부터 합시다, 이렇게 단순한 거냐고요? 이게 죄 짓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냐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냐고요? 그렇게 쉬운 일이냐고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이 이런 사실을 놓고 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불륜과 높은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럴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쉽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독교적인 풍토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제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애슐리 메디슨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짓 안 했다고 우리는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도, 죄에서 멀어지겠다고 이를 악물어도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죄 짓는 달인의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짓기에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세포 속에는 죄의 DNA가 있습니다. 가만 내비둬도 죄를 보면 마음이 끌려가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징어가 죄의 불만 보면은 자기 삼촌이 그렇게 당한 거, 자기 아저씨 그렇게 당한 거, 자기 부모님이 당한 거 다 하면서도 또 가서 불 밑에 가서 놀다가 칵 걸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죄를 향해 마음이 달려가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됐고 우리가 그걸 잘 몰랐고 용기가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했을 뿐이지 우리 다 죄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수평한 상태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아주 안정된 상태에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차가 서 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끊임없이 가스 페달 밟지 않으면, 위로 가지 않으면 우린 뒤로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가만 내비두면 우린 죄짓게 돼 있는 사람들이지, 죄짓기 위해 결심을 하거나 죄짓기 위해서 아침마다 묵상하거나 죄짓기 위해서 많은 계획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하나도 없어도, 죄짓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 아이들은 본 적도 없이 죄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우리 주변엔 죄가 가득합니다. 죄의 바다입니다. 다들 죄를 짓고 살아요. 뉴스를 보면 단 하루도 죄에 대한 보도가 안 나온 날이 없어요. 살인했다, 누가 돈 뇌물 받아먹고 감옥에 갔다, 누가 돈을 훔쳤다, 누가 바람 피고 지금 이혼했다. 끝도 없는 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니까 우리 속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무덤덤한
둔감한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난 최소한 그렇게 사람을 죽이진 않는다. 주먹으로 때리긴 해도. 나쁜 놈. 3명씩이나 죽이냐. 난 1명밖에 안 죽였는데. 이 상대적인 죄감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에 대해 아주 둔감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길 했나, 은행을 털길 했나, 남의 아내를 가로채길 했나.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진짜 이건 죄도 아니야. 비단결 같은 삶을 난 살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두려움이 없이 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죄의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낚시질하는 인간이 있어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첩경은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크든 작든 죄를 짓고 행복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행복한 것 같아서 물었는데 그 죄가 결국은 여러분을 난처하게 만들고 민망하게 만들고 사이가 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품위가 깎이게 만들고 여러분의 관계가 부서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는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양심이 아프든 관계가 아프든 배우자가 아프든 자식이 아프든 누군가는 반드시 해치고 그러고 나서야 죄는 여러분을 씩 웃으면서 떠나가게 될 겁니다. 인터넷으로 사기치는 경제사범이 있습니다. 피싱에 걸릴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피싱에 걸리면은 돈 뜯기 전에 돈이 나가는 피싱에 대해서는 얼마나 낚일까 봐 조심하면서 내 영혼이 낚이고 내 중심이 낚이고 인격이 낚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너그럽고 여유가 많은지. 돈이 여러분의 생명이나 인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에도 수없이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이 죄의 미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차단하고 내 발목을 잡고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잘라버리죠. 그런 질문은 우리 모두의 남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장비가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고 죄가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죄의 미끼 안에 들어있는 그 무서운 갈고리를 간파할 수 있는 장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럴 때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면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본디오 빌라도 자손이라면 약간 억울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책임이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자기는 예수의 무죄함을 선언했고 예수를 살려보기 위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부인은, 빌라도의 부인은 그 사람 해치면 안 됩니다. 내가 참 꿈을 나쁘게 꾸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말렸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못을 들어서 예수님을 박지 않았습니다. 창을 들어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고 후벼 파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 것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합니까? 우리 성경은요, 아니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은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바이 빌레이터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원문 고백은 빌라도 아래에서 under 필레이터스, 빌라도의 치하에서 그가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역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아주 특출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진짜 있었을까? 영웅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날조한 건 아닐까?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는 것처럼 혹시 조작한 건 아닐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빌라도가 AD 26년에서 36년 팔레스틴을 다스린 총독이었었는데, 빌라도가 역사적 실제 인물이었던 것처럼 그에게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던 인물이다. 이런 역사성을 고백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대속성입니다. 대속성이란 대신 당한 고난이란 뜻입니다. 대속성,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는 12동판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되는 모든 법 정신의 틀을 놓은 아주 법치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법, 로마 동판법을 만들었던 로마의 총독이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무죄 선고하고 사형 선고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세히 증거들을 살폈고 결과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그를 죽일 죄를 그에게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두 번이나 말하고 부하들에게 물을 가져오게 해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서 깨끗하다, 무죄하다.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다. 나는 그랬던 빌라도가 사람들이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 저 예수를 살려둔다면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채찍질하고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그가 죄 중에서 가장 흉악하고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통을 선언한 것은, 그것은 왜일까? 그것은 누군가를 대신한 것이었다. 37문에는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고 38문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9문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왜 그 무지한 예수에게, 아들 하나님에게 쏟아졌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나, 당신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끊어내는 우리의 장비고 죄를 끊어내는 우리의 도구입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 20년 동안 복음과 상관없는 살았던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지 짐작하시죠? 정말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끌리면 저쪽이 엉키고 이쪽 끌리면 이쪽이 엉키는 이런 죄의 엉킴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사형수가 당한 저 십자가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불의와 죄악을 끊어내는 장비가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하고 다음 주에 한 가지를 더 말하겠습니다. 모든 낚시꾼은 심리학자입니다. 모든 낚시꾼은 고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기가
어떤 때 배고픈지, 어떤 미끼에 사족을 못 쓰는지를 잘 압니다. 어떤 깊이로 던져야 환장하고 잡을지 다 압니다. 이렇게 인간 낚시꾼도 하는데 마귀가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의 눈앞에 죄의 유혹을 어른거릴 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응시하세요. 물론 이건 거룩한 상상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응시하면서 언제까지 응시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의 죄값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마음속에서 그 십자가를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미끼는 안 보이고 그 안에 바늘이 보이고, 어느새 이 작전이 실패한 것을 안 마귀는 주랭랑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고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어느 날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자 고통이 곧바로 따라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을 바로 바라볼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왠지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을 것 같은 영혼의 두려움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영혼의 고통, 정서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고통도 시작됩니다. 너는 네 남편을 사모하며 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사모한다는 말은 남편 그리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남편을 주장질하고 싶을 것이고, 네 남편은 너를 짓밟고 너를 주장하려고 할 것이다. 이제 가정 안에 이제 헤게모니가 싸움이 시작되고 관계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자, 너는 아이가 임신한 상태부터 낳을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할 거다. 여기 있는 자매님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자에게 말합니다. 내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살걸.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찔레를 내게 될 거다. 먹고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10대에는 인생이 엄청 자신만만했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삶이란 절대 쉽지 않다.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모든 영역이 고통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통의 원인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원인을 제거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은 우리가 당한 고난과 다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타고난 고난입니다. 당연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짊어진 고난입니다. 타고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 크기나 고난의 고통의 크기나 종류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사람을 하나하나 갈기갈기 토막쳐서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 고통은 안 당하셨습니다. 사람을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어서 프라이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훨씬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은 인류 역사에 많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냐? 첫째는 그가 누구신가 때문에, 두 번째는 그가 왜 그것을 당하셨는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셨고 죄 있는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들 중에 자라셨고 그들 속에 사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셔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비를 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50도 안 된 인간이, 50도 안 된 주제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고? 이런 신성모독하는 인간 같으니 누가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 90도 안 되신 분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저 상처받아요. 여러분 30대인 여러분 보고 누가 말하기를 70도 안 된 분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내가 그렇게 늙게 보이나? 예수님은 33세 노총각이었어요. 근데 그를 보고 50도 안 된 것이 예수님에게 팍 삭은 것입니다. 화가들이 너무 예쁘게 뽀샵질을 해서 예수님이 아주 매력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 얼굴은 삭은 얼굴이었을 겁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 푸세식 화장실에 있다가 수세식 가는 건 쉬운데 수세식에 있다가 푸세식 가면 고생이에요. 부채질 하다가 에어컨 키는 건 누구나 다 잘하는데 에어컨 키다가 부채질 하려면 고생해요. 보리개떡 먹다가 피자 먹는 건 쉬운데 피자 먹다가 보리개떡 먹는 건 고생이에요. 높은 문화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 태어나신 것부터가 다 고생이지만 특별히 그의 마지막 주간, 그 주간의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89장인데 합쳐서 그 중에 마지막 주간 하나에 30장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죽기 위한 고난이었고 짊어지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창조주가, 그 거룩하신 분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냐고요? 여러분과 내 대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우리가 치러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쏟아볼 걸 다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뒤집어 쓰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바로 나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그 무서운 비참한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죄송해야 합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무서워야 합니다. 남들 다 하는 짓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미 양보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빌라도의 명을 받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휘감길 때마다 등이고 팔이고 채찍에 붙어있던 쇠쪼가리에서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혈관이 터지고 피가 치솟고,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러지 말라고 가서 말리려고 가서 그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의 팔을 잡아 제켰는데 그 병사가 바로 자기더라는 거죠. 그 꿈은 개꿈이 아닌 것 같아요. 이왕 꿀 바에는 그런 꿈을 좀 꿔야 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병사가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쑤신 그 창자루를 진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니까요. 죄가 어른거릴 때 눈을 감고 십자가를 응시하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받을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으며 그 고통을 당하는 그림이 확실히 정립될 때까지 눈 감고 계셔보세요. 죄 지을 생각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죄가 어린거리거든 죄를 묵상하지 말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죄 지면 안 되는데, 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라. 두 번째, 죄의 유혹이 어린거리거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응시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매일의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인 게,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나,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건 당연하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당연한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보다 더 큰 착각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러시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지 진노하고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설교가 낯설게 느껴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왜 목사님은 진노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전 시대, 청교도 시대, 지금 100여 전의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혔던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만 하면 곧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한 100여 년이 지나고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과 나는 뭔 잘못을 하고 있냐? 하나님은 수염을 몽창 다 뽑아도 그저 손녀 귀여워 죽고 못 사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눈먼 사랑을 가진 부모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용어가 아닙니다. 우린 이미 지옥 갈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심으로. 그러면 마음 놓고 죄 져도 되게? 아닙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노나 심판이나 저주는 받지 않지만 우리에겐 징계라는 새로운 단어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엉뚱한 짓을 할 때 다 받아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랬다간 자식 버립니다. 때로는 매질도 해야 되고 때로는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기든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깨지든 반드시 죄는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나면
양심이 많이 찔립니다. 들키면 제 인격과 제 신뢰는 다 부서집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무사하리라고 바람을 피면서 아직 안 들켰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능지처참을 당하시거나 화형을 당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능지처참을 당하시고 화형을 당하셨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할 때에 능지처참이 뭐죠? 각을 떠서 드리는 예물, 그렇게 각 떠서 드렸어요. 그리고 화재 불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유대인들이 그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이구나, 그렇게 하기가 쉬웠을 텐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못 오고 있죠? 성경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말하길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무에 달려 사람을 죽인 다음에 나무에 달아서 바깥에 놔두면 몸은 사람이 죽였지만은 그 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모든 저주를 다 받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무지한 예수가 그 엄청난 저주를 당하고 죽어야만 했을까?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우리가 부모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을 원하시고 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NIV 성경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신 것은 그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NASB라고 하는 성경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God pleased to crush him, 예수님을 으스러뜨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말이 되나? 눈 없는 아이를 위해서 내 아들이 두 눈을 잃게 만드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지금 신장 기능이 안 되는 아이 둘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 신장 두 개를 뽑아서 나눠주기를 원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어른거릴 때 눈을 감고 십자가를 응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이 올 때까지 눈을 뜨지 말고 십자가를 응시하는 겁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그 죄가 어른거리지 못합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 성찬식 컨셉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앞에 띄어지는 고백문이 여러분의 기도의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이 나누어질 때에 떡과 잔을 받으시고 눈을 뜨고 이 앞에 있는 고백문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끊어버리지 못해서 날마다 날리려고 해도 그게 발목 잡고 하는 그 죄를 끊을 힘이 되고 그 죄를 끊을 에너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성찬을 그런 실질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나뉘어진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